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에 들어가는 4가지 재료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날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도 감사를 넘치게 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입술로 감사해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셔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음에 여전히 염려가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까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모든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와 양념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보는 요리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재료를 얼마만큼, 무슨 양념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레시피라고 합니다.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와 고추와 파와 양파와 호박을 준비합니다. 두부는 너무 작지 않게 큼직하게 썰어주고 호박, 양파, 파와 고추도 두툼하다 쉽게 썰어서 준비해 둡니다. 찌개를 끓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양파를 얼마나 많이 넣을까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된장찌개 맛이 버립니다. 그러므로 양파는 작게 넣는 게 깔끔한 국물 맛을 내는 방법입니다. 양념으로 티스푼을 준비하고 마늘을 절반, 반 티스푼, 된장을 티스푼 2개, 고춧가루가 절반 해가지고 두루두루 섞어 놓습니다. 고춧가루를 국물에 넣을 때, 국물이 끓을 때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고춧가루가 거품과 함께 위쪽으로만 겉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양념에 섞어 놓으면은 고춧가루가 겉도는 현상이 줄어들고 국물에 충분히 맛이 배어들게 됩니다. 칼칼한 매운맛을 내고 싶다면은 잘 들어요. 칼칼한 매운맛을 내고 싶다면은 고춧가루보다는 매운 고추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잘 손질한 창자를 빼내은 멸치 10개쯤을 넣고 물을 300cc쯤 넣어서 끓입니다. 된장찌개의 맛은 된장에서 나오지 않고 멸치에서 나옵니다. 섞어둔 양념을 잘 풀어준 후에 먼저 그 양념을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이고 거품을 걷어낸 후에 준비해둔 야채와 두부를 넣고 호박이 적당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막상 먹으려고 할 때는 호박 범벅이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된장찌개가 됩니다. 목사님은 별걸 다 아신다. 요즘 웹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없어요. 거기서 얻어온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와 같은 재료들이 감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번이, 때때로. 그러나 가능하면 재료가 제대로 들어가고 구색이 갖추어진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의 영적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야 할 첫 번째 재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풍랑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원망의 바위에 좌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와도 우리는 계속하며 감사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초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초가 깊지 아니하고 넓지 아니하면 절대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 깊은 믿음 위에 우리는 거대한 감사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여곡절을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급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언제라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강할 때 우리의 감사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로 인하여서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밤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이 밝아야 사람을 찾아가죠. 날이 밝아야 은행을 찾아가죠. 날이 밝아야 일을 하죠. 밤중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그를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자다가 서서히 깨어나세요. 다시 물밀듯이 걱정과 염려가 밀려와요. 밤중에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중에 하나님께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일을 지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밤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올 때 문제가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돼.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인그리디언트, 재료는 믿음이요. 감사에 들어가는 두 번째 재료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감사의 내용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국물을 끓이려면 튼튼하고 깊은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릇에 춤이 낮으면 국물이 다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겸손은 연약한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자기를 높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 자랑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 의지가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일은 그것이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에게 하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다 타고나서 그렇게 잘 되는 거지. 그 아무나 그렇게 되나? 다 머리가 있어야 되지. 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교만한 사람의 트레이드마크, 감사하는 것을 싫어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터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숨 쉬고 사는 일이 감사해요. 1분에 20번씩 내가 숨을 쉬어야 된다 기억을 하고 숨을 쉬어야 된다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쉬어야 된다면 어떻게 인생 삽니까? 한 인생 사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빠가 팽창했다가 수축됐다가 자면서도 숨 쉬는 게 감사해요.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게 감사해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굿나잇, 너희들도 잘 자라. 등불을 끄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불을 켜고 뒤척이는 것보다, 자식이 들어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하룻밤 편안히 불 끄고 잠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이 들 때 하늘에 이슬을 가려주는 천정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밝아오는 창문을 보며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해요.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스누피 얘기가 나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집안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컹컹 짖으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스누피. 귀찮으니까 넌 오늘 밤에 밖에 좀 나가 있어. 평소에는 늘 집 앞에 소파에 같이 앉아있던 스누피를 주인이 내쫓았습니다. 추운데 밖에 나와서 나만 왜 쫓아내느냐고. 창문 안을 보니까 불은 밝게 켜있는데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나는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안 쳐다볼 거야, 속상해서. 그런데 궁금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창문에 까치발을 듣고 창문 너머로 집안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포크를 들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즐겁게 다니던 터키를 잡아가지고 그 터키를 구워가지고 그 터키 공둥이서부터 자르고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누피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니야, 이보다 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할 일들이 지천이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일들이 천지에 가득해. 다윗 왕은 특별히 감사의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루는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8편,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지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천지에 가득했어요. 감사에 들어가야 될 두 번째 재료는 겸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야 될 세 번째 재료는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쓸어내야 합니다. 저주와 비난, 이런 쓰레기들을 모두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만 하고 살기로 하면 우리 인생은 팍팍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누구에겐가 사랑받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 사랑받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 사랑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 사랑받아야 되고, 부모도 자녀 사랑받아야 돼요.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3살짜리 아이가 뛰어와서 쓰러질 것처럼 뛰어와서 아빠 바지 가랑이를 꼭 붙잡고 그 높고 높은 아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빠빠 I love you, 그 맛으로 30대와 40대를 지나요. 우린 모두 누구에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긴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원망과 비난으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가정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1층 집도 못 지어요. 그러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덮어주는 가정, 높은 집을 짓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집을 짓습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 긴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사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면서 사랑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2가지 다 명령어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해라. 사랑이 없는 감사는 불가능해요. 진정한 감사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혀야 합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잘 기록하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쓰리더라도 화목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10,000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진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감사, 열매 맺는 감사를 하려면 믿음의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겸손의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사랑의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찌개는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요. 아무리 양념 재료 다 넣고 가만 놔두면 그게 찌개 됩니까? 끓여야죠. 뜨겁게 끓여야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진정한 감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그릇 속에 믿음과 사랑의 재료를 넣고 오래 끓여야 합니다. 지난 일들을 회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감사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인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구한 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그 구하는 것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일의 축복은 오늘의 감사 속에 이미 잉태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도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시골 아주머니들이 읍내에 와서 일을 보러 다닙니다. 이것저것 사가지고 머리도 한 짐이었고 양쪽 손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다가 주인 눈치를 보면서 아저씨 왜요? 뭐요? 아저씨 내가 이거 잠깐만 맡겨둬도 괜찮아요? 여기 그 가게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염책 없어 말이 안 나오지만 이것 좀 여기 잠깐 맡겨놓고 저기 갔다 오면 좋겠는데. 아이 그러면요 아주머니 그냥 놔두세요. 내가 잘 지켜줄게. 그때 거기다 다 내려놓고 다른 물건 사려고 저기 몇백 미터 멀리 떨어진 가게를 가는 그 시골 아주머니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군가 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은 그의 무거운 짐을 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 짐을 벗겨주세요. 날마다 벗겨주세요. 할렐루야. 벗어서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되찾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의 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10절 11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사람은 어디 갔지? 나 그렇게 속삭이던 사람 어디 갔지? 나 안 되는 것 바라고 없는 말 지어내는 그 사람 어디 갔지? 잠시 후에는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그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그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엘리야 시대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올랐지만은 순간적으로 하늘을 덮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기다리다 보면, 감사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자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머지않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음식을 처음 만드는 딸 곁에서 엄마가 묻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넣었니? 엄마, 시키는 대로 다 넣었어요. 됐다. 그럼 엄마가 딸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말합니다. 참 맛있겠구나. 감사에는 4가지의 재료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겸손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의 양념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가슴 속에 소망이 부풀어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먼저 동쪽의 창문이 밝아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사가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남김없이 하나하나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